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니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이제는 영혼이 떠나시는 장면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두 강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두 강도는 바로 인생의 두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강도는 모두 마태복음에 보면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원래는 두 강도 모두가 다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고했듯이 다른 복음서에는 누가복음에 보면 한 강도는 예수를 영접하여 내가 오늘날 네가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칭호를 받았죠. 근데 거기는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조롱하고 희롱아닌데 예수님은 조용히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고통과 고난 중에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는 어찌 보면은 죽임당하에 마땅한 그 죄인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가 뭔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직 가운데 있습니다. 꼭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지만 누가 능히 이를 알겠는가라고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인간의 그 무지함과 죄됨을 알지 못하는 그 무지함을 하나님께 또 올려드리며 하나님 그 죄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에 아마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주님은 바로 이런 용서와 긍휼의 주님이시구나 라는 걸 알고 한 강도는 예수를 시인하고 낙원으로 영접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4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90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을 하셨죠. 이거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큰 고통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이런 큰 고통 가운데 소리를 지르실 수밖에 없었는가? 근데 이 또 소리 지르는 걸 이제 그 무리들은 또 이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듣으니까 엘리야인가? 그러니까 엘리야인가?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또
그 물을 적셔서 신포도주를 적셔서 이렇게 주니까 야 냅둬라, 엘리야가 가서 구원해 주겠지,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통,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크게 소리 지르는 것도 물론 있을 거지만, 기본적으로 우선 예수님이 진짜 고통스러운 것은 지금 이제 영혼이 떠나가실 겁니다. 이제는 죽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 영혼과 육체가 꼭 분리되는 그런 죽음을 이제 예수님을 맛보실 건데, 단순히 그것이 고통스러웠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 말씀은 시편 22편의 말씀인데 한번 가보시죠. 시편 22편을 보시면, 시편 22편 우리 1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엘리엘이나마 사박다니 이거거든요. 이건 다윗의 고백이죠.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을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와 힙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러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의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 다윗의 심정은 바로 우리가 시편에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일 뿐만 아니라 다윗이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건 단순히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으로서도 모형이지만 다윗이 당한 모든 삶에 있어서의 모든 정황 속에서의 고통과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드렸던 이 모든 시편의 고백들이 사실은 1차적으로는 이제 우리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편은 사실은 복 있는 사람들의 고백인 거예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복이 아니라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고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헐떡거리고 목마른 사슴처럼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기쁨이 있고, 그런데 그 기쁨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삶 속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전체 중에 가장 대부분의 시는 탄식시가 많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버림당했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이렇게 조롱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꼭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런 시들이 대부분인 겁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의 이 땅의 삶인 거예요. 외롭기도 하고, 그러나 그 외로운 길을 걷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진짜 복은 바로 예수이시죠. 그래서 바로 이 다윗의 이런 고백들은 바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또 고난을 사시며, 사실은 예수님은 고난 당할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러나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몸을 비워 잠시 죄는 육체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들을 동등하게 당하시며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의 모든 고통을 당하시되, 이제는 하나님으로서 죽음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와 동일시 되시되, 어디까지 동일시 되시냐면 바로 죽음의 고통까지 동일시 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사 되시고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죽으신다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신화도 어떤 이방신들도 죽는다라는 개념은 있을 수 없다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와 동일하게 영원히 떠나가신다, 즉 죽으신다, 이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를, 우리의 고통에 어떻게 참여하고 계시는지를 사실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사실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대단히 큰 고통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6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후족을 찔렀습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이거는 굉장히 지금 마른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거의 기아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19절에 여호와의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엘리 나바 사박다니,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물론 육체적인 고통이 우리가 담당할 수 있는 가장 극도의 고통까지도 느끼며 돌아가시는 고통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이 지금 고통스러우신 것은,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을 말하는 겁니다. 단절.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완전한 단절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죽음인 겁니다. 이제 영원한 사망이라는 게, 음부에 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되셔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겁니다. 한 번도 그 연합을 단절된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단절되시는 일이 바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영혼이 떠나가시면 이제 버림받는 그 영혼들처럼 그 예수님은 그 사랑의 하나님과 사랑의 아버지와 영원한 단절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고통을 이제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고통은 사실은 주님의 고통일 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고통이요, 궁절 우리의 고통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 강도들이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그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과의 심각한 단절과 그 엘리엘이나 사박다니, 주여 주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고통의 이 신음은 사실은 우리가 자초한 거예요. 우리가 자초했고 마땅히 우리가 영원한 그 고통과 그 신음 속에 우리는 영원히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 있는 한 강도는 예수님의 그 은총과 은혜와 또 그 자비의 기도 소리를 듣고 돌이켜 주님을 영접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그런 스스로 십자가에 자멸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죽음 앞에서 그 예수는 죄가 없음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짊어지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탕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지심을 알고 고백함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초청받은 자인 것 뿐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고통 가운데 들어가신 것은 바로 우리가 당할 그 고통의 이 신음을 대신 짊어지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엘리나와 사박다니라고 하는 이 고통의 이 신음은 단순히 나를 버리셨다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고통 중에 시편 지금 22편을 전체를 다 외우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시편 22편 1절을 지금 고백하고 계시는 것은 다윗의 이 심정을 그대로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에는 우리가 지금 다 읽어봤지만 주여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심각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지만 다윗은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은 그 고통 중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런 고백을 주여 주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는 다윗처럼 맞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이런 고통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그 마심 중에는 그러나 내 아버지시는 신실하십니다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언약하시고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며 또 바벨론에서 또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 거기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걸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신음 속에서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구원이시며 아버지께서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이게 언제 이루어지죠? 바로 그 음부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부활케 하심으로 이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마태복음 다시 한번 가보시면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고 하고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자들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의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그 성전의 휘장이 위에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는 이미 출애굽기 강해를 통해서 이 성전이 바로 예수이시며 또 그 성전의 모든 기물들이 다 예수이심을 우리는 이미 상고를 했었습니다. 성전에 있는 그 문은 유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문, 바로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또 그 번제단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속의 의미를 상징하고 또 그 대속의 의미를 지나 물두멍은 바로 우리의 죄를 중생케 하시는, 정결케 하시는 그 속죄의 은혜를 이야기하며,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장막인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 성소에 들어가니 바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를 상징하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를 상징하기 위해 12떡이 있고 또 그 맞은편에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는 바로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심을 상징함으로 7 촛대가 있고 또 우리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지금도 살아계셔 중보하시는 그 기도를 상징하고 있는 바로 향단이 있으며,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에 그 휘장이 우리를 사실은 가로막았는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엘리엘리나와 사박다니, 즉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런 단절을 되시는 고통을 통해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됐던 것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단절로 인해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휘장이 찢어지는 역사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찢어짐으로 엘리엘리나와 사박다니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버리시고 하나님과 단절되지 끊어지는 고통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회복되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담대히 걸어 나갈 수 있는, 이게 히브리서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담대히 나가 법계 하나님의 임재와 그 임재 속에서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은총과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이것이 지금 본문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시죠. 그리고는 이 십자가를 통해 이제는 예수님의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휘장이 찢어지고 부활할 때 실제적으로 무덤에서 죽은 나사로가 나왔었던 것처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 역사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것은 뭐죠? 바로 제자들에게 알려줬던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것은 바로 나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게 아니라 너희도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영원한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될 것이다. 이걸 사실 변화산상에서 보여주고 알려줬다고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걸 믿었습니까? 잘 그걸 이해하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또 부활하시면서까지 끝까지 누구를 지금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또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나사로를 통해서도 보여줬지만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많은 무덤에서 일어나는 살아나는 역사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제자들에게 목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살아났지만 또 죽을 겁니다. 그런 역사를 통해 뭘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진짜 부활이 있다. 이제 영원한 부활이 있다. 예수님의 그 변화산상에서 봤던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임을, 예수님의 그 끊어지는 고통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을 덧입어 우리도 영광스러운 그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그 영광스러운 12보좌에 앉을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그의 모든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마지막 한마디를 고백하죠. 이게 54장에 있어요.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방인들이 먼저 고백을 하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들 이게 마태복음을 이끌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신 겁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실 때 그 병든 자를 고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바로 우리가 그렇게 영적 질병에 걸렸다는 걸 폭로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파도를 잠재우고 또 바람을 잠재우시며 많은 사람들이 그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는 누구인가?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을 때 그 귀신이 바로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그 내용과 아들 되심이 무엇인지를 제자들도 무리들도 그 어떤 누구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3년 반 동안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아들됨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죠. 근데 이때서야 물론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고백했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인지 그 내용이 뭔지를 몰랐다고요. 십자가에 왜 죽으셔야 되는지,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드디어 진지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이방인의 입에서. 그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고백을 받아내시기 위해 사실은 마태복음이 이렇게 달려왔던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께서 하나님과 단절되시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엘리엘의 아마 사박다니, 이게 우리의 고통 소리인데 그 고통을 하나님과 연합시키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그의 몸을 찢으시고 우리를 화목케 하신 그 사건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이 그 희생과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값진 은혜인지 기도 중에 묵상하시고
물어보시고 오늘 하루 그 하나님과 연합된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시는 저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몸이 찢기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는 은혜를 누립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다시 회복시키시며 마침내는 부활케 하시는 그 언약의 종말을 알았기에 그 고통 소리를 하나님께 울부짖지만 그러나 그 고통 소리에는 그 언약의 소망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때론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고통의 신음소리를 다윗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지만 우리의 심중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찢어지심으로 단절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이미 하나 되었고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주 예수께 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또 토로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줄 믿어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기도 중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